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우리 19절에 있는 말씀까지 한 절씩 저도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부터 19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렸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사건이며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아멘. 우리 역사는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귀한 말씀을 통하여 부활의 승리, 부활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상고할 때에 주님의 큰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본문의 전체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만일 부활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까? 여기 말씀 가운데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자, 우리가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시는 것이 없다 그랬다면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도 헛것이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 안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정말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완성하는 것이에요. 뭐에 대한? 속죄에 대한, 믿음에 대한 모든 것들을 완성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사람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불신자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왜 예수님 한 사람의 죽음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요, 예수님 한 분이 2000년 전에 죽으셨는데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의 죄를 어떻게 사할 수 있느냐,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 2000년 전에 죽으셨던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지금 우리가 다 용서를 받았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그들의 어떤 믿음 없는 그런 믿지 못하는 논리가 사실은 어떤 면에 보면은
참 논리적인 것 같기도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 돼요. 또 특별히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목사님 이상한 소리 하고 있는데 요것만 듣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가? 한 분 예수님이 죽었는데 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막연하게 그렇대.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용서함을 받았대. 그냥 막연하게 믿고 있으면 안 된다. 정확하게 분명하게 왜 그런가? 그걸 여러분 알아야 누가 어떤 말을 할지라도 넘어가지 않고, 어떤 사람이 우리를 미혹해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하게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한 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읽어봅시다.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아멘. 여러분, 예수님 한 분이 죽음으로 인하여 모든 자기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왕은 어떤 존재예요? 왕의 생명은 그 나라의 모든 백성들의 생명이거든. 여러분, 왕이 그 시대만 있는 그런 왕이 아니라 그 나라에 속한 모든 백성들의 전부가 왕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 나라가 없어질 겁니다. 그 나라의 백성들이 같이 죽은 거예요. 제가 과거에도 많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요, 한 사람의 왕이 그 나라를 넘겨주는 도장을 찍으면은 그 나라는 없어져 버려요. 사람은 있고 모든 군대가 있고 어떤 것이 다 존재한다 할지라도 왕이 항복해버리고 왕이 죽어버리면은 그걸로 그 나라가 끝나버린 것이 과거의 모든 나라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왕이 살아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왕이 살아난 것은 그 나라가 다시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한 분의 죽으심은 우리 모두의 죽음이었고, 예수님 한 분의 살아나심은 우리 모두의 생명을 얻는, 그러니까 죽음의 자리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예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왕의 그 가치라는 그것이요, 그냥 일반 사람들의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왕은 한 분이지만은 여러분, 그 백성들은 수억의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들을 대신하는 것이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이 같이 죽음으로 놀라운 형벌을 받아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또한 모든 백성들의 부활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보면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나라의 회복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그 나라가 회복이 된 거예요. 그의 백성들이 회복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고 제물이 되었으니까 그걸로 끝이다. 백성들은 다 이제 예수님과 더불어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도 죽으셨으니까 백성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받은 것은 받은 건데, 사실은 왕이 없으니까 오갈 데가 없는 같이 죽은 존재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 그렇게 말하죠. 부활에 대한 논쟁을 말할 때에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한 마리의 양이 되어서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예수님이 안 살아난다 해도, 육으로 안 살아난다 해도 그 영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의 죄를 담당했으니까 됐지 않았느냐? 더 이상 뭐가 필요하냐? 왜 육으로 다시 살아나느냐?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그 필요성을 부정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에서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아니, 그러면은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대신 죽었으면 끝났지, 부활하지 않았다고 해서 믿음이 헛것이고, 그 다음에 여전히 너희가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럼 부활이 없으면 뭐가 있다는 거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거.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죠. 뭐 굳이 부활할 필요가 뭐가 있냐? 부활하지 않아도, 아니,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죽었으니까, 형벌을 받았으니까 그 백성들이 죄가 없어진 거 아니냐? 그런데 예수님이 굳이 살아날 이유가 뭔 필요가 있냐? 이렇게 말하지만, 그런데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심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것이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부분을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가 속죄입니까? 죽음이 속죄잖아요. 죽으면 속죄가 되잖아요. 사형의 선고를 받고 형벌을 받았으니까 그건 속죄가 되잖아요. 그런데 살아나지 않으면 속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속죄가. 여러분,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구약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양의 제물을 가져다가 드립니다. 그 양이 살아났습니까? 안 살아났습니까? 예? 안 살아났죠. 죽음으로 끝났죠.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었는데 그게 속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뭐가 돼야만이 속죄라는 얘기입니까? 부활을 해야만이 속죄가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부활해야 속죄가 이루어지냐 이거예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때 예수님에게, 여러분, 그 우리의 죄를 담당을 해서 죽으셨죠? 그러셨죠? 예. 그런데 이 담당했다는 얘기가, 예수님이 우리의 그 죄를 뭐라고 할까요? 그냥
주렁주렁 짊어지고 이걸 그냥 어깨에 메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냐 이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주렁주렁 매달고 죽었으면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죠. 세상 죄를 졌으니까 주렁주렁 잘 짊어지고 죽었는데 그러면은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없어요? 죄 때문에 죽었으니까 다시 살아날 근거가 없다는 얘기죠. 왜 성경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은 의롭게 죽으셨다고 말합니다. 억울하게 죽었다는 것이 한마디로 아무 죄가 없는 분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의로우신 죽음이기 때문에 사망 권세가 예수님을 더 이상 묶어둘 수가 없다. 더 이상 묶어둘 수가 없어서 결국은 예수님의 능력 아래 부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죽음의 그 죽음이 아무런 죄가 없이 죽었단 말이에요. 아무런 죄가 없이 죽었으면 그 죽음으로 예수님을 얽매이고 묶었던 그 사망은 어떻게 됩니까?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억울하게 죽었단 말이에요. 의로우신 그분이 아무런 죄가 없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망의 원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죽음 대신에 누군가 다른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의 죽으심은 자기 백성들 전체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면서 죽음의 대가가 뭐냐? 그 나라 전체가 살아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이 죽었는데 죄 없이 죽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대가가 필요한데 그 대가가 뭐냐? 죽음의 대가가 뭐냐? 그 나라의 전체가 그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나는 아멘. 그러면은 보세요. 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구원을 받느냐? 사실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운 건데요. 우리는 지금 시대만 봅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현 시대만 이 나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님의 나라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예수님이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의 마치는 그날까지. 근데 그 마치는 날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영원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그 예수님의 나라 전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백성이 되고 그 안에 들어오면 다 이 은혜 아래 거하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한 분의 왕으로서 죽으심이 그 나라 전체, 이 나라 전체는 뭐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예수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이 안에서 같이 구원을 받는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예수님의 보혈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모든 믿는 자, 하나님의 백성 안에 속한 그 나라 안에 속한 백성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은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나라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이 나라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그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총이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게 우리 부활에 있어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나라를 바로 알지 못하니까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 죽음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시대가 얼마나 지나갔고 얼마나 많은 세대가 지났는데 예수님의 나라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그 은혜를 왜 지금 우리에게까지 현 시대까지 올 수 있느냐 이렇게 사람들은 말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왕의 죽음의 대가를 사망 권세가 더 이상 여러분 그 예수님을 억압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내려놓아야 되고 특별히 예수님의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죽음의 대가. 그래서 그 나라 전체가 예수님의 나라에 속한 전체 모든 백성이 예수님 안에서 뭐가 됩니까? 똑같은 속죄의 은혜를 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 자체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래서 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하여 십자가에 지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 마치 예수님이 2000년에 십자가에 질 때에 모든 백성들의 죄를 주렁주렁 다 매달고 죽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게 매단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세례 받을 때 예수님이 백성들의 죄를 전가를 받았다. 또 어떤 사람은 십자가의 피를 쓸 때에 자기 백성들의 죄를 전가를 받아서 예수님이 다 짊어졌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으실 때도 의로우시고 거룩하심으로 온전함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의로우신 그분이 더 이상 죽음의 자리에 있을 수 없으니까 사망의 권세도 항복하고 예수님의 그 죽음을 이제 더 이상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나라에 속하기만 하면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그 안에 씻음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어서 주님의 나라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이요.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 우리가 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의 이름을 불렀다고 백성이 완전해집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어떤 존재냐? 영과 육이 함께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여러분 사실 그러지 못하잖아요. 입으로는 죽어라 예수님을 믿노라 말하고 찬양한다 말하고 기도한다 말하지만 우리의 몸은 우리의 행동은 거기에 맞춰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는 것은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순간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지만 우리의 생명이 떠난 그때까지는 끊임없는 이 싸움이 이 땅에서 계속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 안에서 여러분 내 영혼이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면 이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붙잡힌 바 되어 내 영뿐만 아니라 내 육도 주님의 백성이 되어져 가야 됩니다. 주님의 나라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의 나라의 통치함을 받는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때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정말 합당하고 온전함으로 주님의 백성으로 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주님의 부활을 보면서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 내가 예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뭐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면 되겠지.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또 우리는 여러분 전체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나라가 과거에 있었던 그런 나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그 나라는 지금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 나라 전체가 통으로 볼 때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가 그 안에서 소망과 그리고 분명하고 확실한 확신 가운데 서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